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세기에 존 로크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루소, 로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정치 경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시간에 배운 부분인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게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국가의 권력과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거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위험을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와 이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권위를 이 주권을 국가에게 줌으로 인해서 국가가 인간을 보호해 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치, 철학, 사회 계약론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면 시민들이 탐욕의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사회와 계약을 맺어서 그 국가로부터 인간이 보호받는. 근데 이 사회 계약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는 게 바로 이 사회계약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이 자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주변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와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에게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렇죠? 그럼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디서부터 부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존엄하고 이재용 회장이 죽는 거하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이제 감전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목숨의 값어치는 어떤가요? 이재용 회장이 아프면은 국가가 들썩들썩 할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존엄하고 인간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 계약에 의해서 기초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숨값이 이재용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이재용이나 값어치가 동일할 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증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해 주지만 오늘 본문을 인용하자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창조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어디서 찾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은 아메바기 때문입니다.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 권력은 우리의 인권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권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설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설.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인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은 누구로부터 보증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이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고 규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처음에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부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집 앞집에 누가 사냐면 반기문이 살았어요.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앞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말이 백화점에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갖고 온대요. 그 주변에 보셨어요? 그런 분들? 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걔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중하게 대하죠. 얘가 굉장히 잘 사는 부자 집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좀 달리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부한 사람은 부자는 달리 보고 가난한 사람은 낮게 보고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걸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간다. 근데 그 모두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그의 존재가 규정되어진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드러낼 것이 없다 해도 나의 존엄과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계약론이니 민주주의니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기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습게 보인다고 해서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뱃속을 통해서 낳았지만 누가 보내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으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요거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신중한 사람 문제를 미리 알고 피한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호되게 당한다. 살아가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값어치 있다 여기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자,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서 선한 눈은 어떤 눈인가요? 딱 보면 눈이 선하네, 이쁘게 생겼네, 저 사람 참 눈이 이뻐, 눈이 이렇게 사슴 같아, 뭐 이런 게 선한 눈인가요? 이런 눈이 선한 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눈은 좋은 것을 보고 취하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을 가진 눈이 아닙니다. 저 명품이네, 갖고 싶어. 이쁘네, 갖고 싶어. 저 아파트 좋네, 갖고 싶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의 통로가 되는 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통로가 되는 눈이 아니라, 이 9절에 나오는 선한 눈은 뭐냐면, 내 주변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처할 때 그것을 지극히 바라보고 관찰하는 눈이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신앙 형태를 보면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나 잘 되자고 하는 기도거든요. 조금 확정하면 내 자식, 내가 좀 이런 소유를, 내 자식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나 잘 살자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보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는 없고요, 하와에게 아담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내 기분 상하게 하면 그렇고, 또 내가 피해를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무조건 나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너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너를 떠나서 우리와 인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나는 없어요. 나의 희생만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자꾸 나.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치장하고 나의 어떤 좋은 것만을 위한 그런 안목의 정욕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눈을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눈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눈이 선한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의 가난을 알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내 이웃의 눈물을 알고, 내 이웃의 말하지 못하는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을 지극히 쳐다봐주는 눈이 바로 선한 눈입니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성전의 기도 시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주변에서 거지를 많이 못 보는데 거지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도 거지가 될 수 있고요.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는 거지를 봤습니다. 주목하여 봤어요. 거지도 봤어요. 누가 선한 눈이에요?
누가 선한 눈이죠? 선한 눈을 좀 뜨세요. 빨리. 누가 선한 눈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눈이 선한 눈인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를 관찰하는 눈이 선한 눈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처럼 이걸 채워달라고 저걸 채워달라고만 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도 필요하지만 이분에게도 뭔가 필요하지라고 하는 그런 관찰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눈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고충과 아픔이 먹을 것에 있지 않고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가? 나도 걷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깊은 심연의 피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눈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선한 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필요와 그리고 주변에 관심을 갖는 따뜻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가져야 될 따뜻한 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그러운 손이라고 합니다. 이 선한 눈을 너그러운 손이라고 그래요. 그건 저는 이렇게 좀 해서 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하고 귀중한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은 선한 눈과 너그러운 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엄마가 손이 커요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막 잡채를 해도 이만큼 하면 되는데 이만큼, 음식을 해도 막 반찬을 갖다가 내 식구만 하면 되는 건데 막 한 동네 사람들 다 먹일 만큼 반찬하는 분이, 손이 크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 반찬을 해서 옆집에 줄 때도 넉넉하게 줘요. 그게 너그러운 손입니다. 내 자식만 먹고 내 입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너그러운 손.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전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수하며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거니 잘 됐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옆에 있는 김씨, 이씨, 박씨, 주변에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 라고 하면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 해질 무렵을 여러분에게 쉽게 쉽게 얘기하면 퇴근 시간 5시 50분에 일거리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6시 퇴근인데. 이건 죄악이죠. 수업 시간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수업 끝날 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 도시락 들고 지금 매점 가서 라면 사서 먹어야 되려고 달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걔는 거의 죽음이에요. 끝나자마자 너는 어떻게 눈치가 그렇게 없냐고. 똑같은 거예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눈과 손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눈은 선한 눈이고 예수님의 손은 베푸는 너그러운 손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 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머리를 갖다 이렇게 막 바닥까지 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들은 게 있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장 도와주는 사람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사람이에요. 숙이고 이러면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숙이면 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놓고
집사님을 놓고 기도했더니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였어요. 그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제 이름도 모르고 남의 기도를 했다고. 그럼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놓고 김 집사님이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와가지고 아주 김 집사님 기도 잘 받았다고. 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또 불을 끄고 뭐 이렇게 모르잖아요. 쳐다보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손을 얹고 사랑을 가지고 진심 어리게 기도하셨어요. 해질 무렵부터 해가 깜깜해질 때까지. 그게 바로 너그러운 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손이 어떤 손이에요? 너그러운 손. 내가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으로는 넉넉하게 베풀고 또 선한 눈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바라본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눈과 너그럽고 베푸는 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참 저 권사님이 참 좋아. 저 사람 권사님 손 한번 탁 잡으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 집사님은 나를 지극히 바라보셔. 근데 저 집사는 왜 이렇게 날 째려보지? 눈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오해를 좀 받습니다. 왜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냐?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오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눈과 베푸는 손, 너그러운 손을 갖게 되시는 하나님 지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피곤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고 그들을 지극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있는 구걸하는 그 거지를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고 선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선포했을 때 당장 먹을 것을 넘어 그가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인간, 우리 모두가 어떤 눈과 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으로 선한 눈으로 그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따뜻하고 너그럽고 베푸는 손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한 눈과 너그러운 손을 가지고 이웃을 향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